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 계절이 시작되는 것 기억을 하실 터인데, 우리 5월 달에 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가정을 위한 기도가 뜨거워지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교회 섬기는 우리의 열심도 더 새로워지는 이런 또 5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 계명이 곧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 여기까지 노력할 테니 그 나머지 부분은 좀 봐달라든가 조금 정상을 참작해 달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삶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계명 보시면 내용이 얼마나 아주 견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이 10개인데 이 법에 대한 것은 대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그게 법입니다. 십계명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1계명이 이런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십계명 10개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이 자그마치 8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만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가 8가지입니다. 법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것 범하면, 지키지 못하면 죄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이 그러면 과연 법이 될 수가 있는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랑이 과연 사랑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제1계명에 대한 십계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십계명, 그 십계명을 또 설명하기 위한 각 항목에 대한 또 10개짜리 계명들을 만들고 그래서 수백 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한 십계명은 이거다라고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 삶이 훨씬 편해질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 아주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대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성경에서 나온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회에서 도용을 해서 따다가 그 앞에 다른 제목을 붙여서 많이 신조어를 만들고 그것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십계명.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쉬고 있는 아이에게 부담 주지 마라. 그 수험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십계명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절대 내려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어 중에도 온도가 내려갔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떨어졌다, 내려갔다, 뭐가 붙은 게 안 붙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제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노인을 위한 십계명, 청년을 위한 십계명, 뭐 수도 없이 많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행복한 부부의 십계명, 우리가 이제 5월 맞으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십계명 1.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화가 났으면 그걸 좀 삭혀주려고 한쪽에서 노력을 해야지, 뭐 너만 성격 있냐? 예? 나도 한 성질 있다, 뭐 이러고 같이 막 붙으면 이건 싸움만 되지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이 화를 내지 말라.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세 번째,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꾸로 하죠, 되게. 눈이 너무 날카롭고 입이 그냥 얼마나 빠른지.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아픈 곳은 덮어주고 아픈 곳을 긁지 말라. 그런데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허물 자꾸 드러내고 자꾸 아픈 곳을 찌르는. 여섯 번째, 화를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여덟 번째, 갈등이 있어도 갈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코 포기하지 말라. 아홉 번째, 숨기지 말고 서로에게 좀 정직하라. 열 번째, 부부 된 것이 하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뜻임을 믿고 가정을 세우자. 행복한 가정에 부부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하지 말아야 할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 쉽게 하는데 그런 말 절대 10대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는 아빠의 꿈이고 엄마의 희망이다. 자녀는 자녀이지 부모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담을 2배, 3배 전가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테니까 지금은 공부만 해라.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30대 초반 부부의 새로운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민계를 들었답니다.
이민계 30대 젊은 부부들이 초반에 한국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명문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아무래도 떠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민계를 들어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도 엘리트들인데 나라를 떠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사람, 그 당사자들의 말이 이겁니다. 정말 공부만 해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 들어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왔는데 와서 한 4, 5년 일을 해보니까 끝이 안 보인답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밀고 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올지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 끝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결론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이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대학만 가면 뭐든지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부모만 의지하는 자녀 만드는 이런 지름길이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대에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그겁니다. 20대 실패 경험해야 할 것은 20대에 경험을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40대에 가서 그 일 경험하면 삶에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심 갖지 마라. 나중에 저절로 다 알게 된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것도 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여섯 번째, 내 친구들은 어떻게 다 그 모양이냐, 걔들한테서 도대체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냐. 그 얘기는 자기 자식을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 아이들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 없이 이 뇌리에다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말이 된다. 세상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 없이 되는 거 봤냐?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봤냐? 한국 사회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홉 번째,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시작하기도 전에 이중 잣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이제 다 끝났다. 다 늦었어. 이제 뭘 하겠느냐? 넌 기회도 다 날렸고 시간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포기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은 쓰셔도 포기한 사람은 쓰지 아니하신다. 시작하기도 전에 인생 포기하는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도움이 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처럼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가? 아무 말씀 없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걸 다 우리가 압니다마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큰 주제,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우리에게 던져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1계명, 2계명, 그래서 10개든 20개든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세한 지침을 마련해 놓는 것,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질 수 있으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제1계명, 2계명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이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내부 사항을,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가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주제만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계명으로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사랑을 한 것이고, 이걸 다 충족을 시켰으니까 나는 사랑에 관한 하는 전혀 허물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에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간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사랑의 이해가 다 다릅니다. 사랑의 정도가 다르고 사랑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한다 말하면서 내가 내게 하는 그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랑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 아마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독선입니다. 이 사랑에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해, 주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주장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헌신적인, 정말 집중하고 몰두해서 그 사람만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마지막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정성을 다하다가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잘못하면 인생이 파멸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랑에 대한 주장이 있고 여러 사랑에 대한 공식과 이론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하려고 할 때 그 답은 결코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총동원을 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논리, 그동안의 경험, 자신의 양심, 교양, 이것 다 종합해도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원하여서 이걸 새 계명으로 주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랑,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본질입니다. 모습입니다.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 고마워하지도 않던 그런 삶 속에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을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내 존재를 높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쉽지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감정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빠져버린 사랑은 그것은 이론이지 논리이지 전인격적인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은 되어야 하겠으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사랑을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감정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고통을 보시며 우셨던 분이십니다. 한 아들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홀 어머니의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그 장래 행렬을 멈추셔서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어머니 품에 돌려주셨던 주님,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논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이런 느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소개된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를 낼 때에
밤에 아기를 재우고 나서 부부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 도전이고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도 아빠도 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아기가 밤에 깨서 막 우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신기한 것은 애가 울어도 아빠들은 잘 잡니다. 예. 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이렇게 울어서 내가 2시간 동안 애를 안고 잠을 못 잤다,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빠들은 대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랬냐고, 나는 못 들었는데 아기가 깼냐고. 근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낳은 후에 어머니 몸속에 발생이 되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아기의 음성, 아기의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아기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견디지를 못해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아빠보다 엄마가 더 피곤하고 더 졸리고 잠을 더 자야 할 터인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아기 음성이 들리면 어머니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건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따져가지고 남편이 낮에 몇 시간 일했고 그래서 이렇게 고단하니까 이번에는 내 순서라서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머니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보시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들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시며 행동하시며 실천하시며 사랑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고민, 부담, 죄책감, 그걸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나가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건 감정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며 그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등을 떠밀어서 그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사람이 치루어야 하는 그 위기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많은 눈물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 그 노랫가락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빙긋이 웃습니다. 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만 가지고 사랑을 다룬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눈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이것을 감당하되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결정의 선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도구가 무엇입니까?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우리의 논리, 그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논리로 잽니다, 답니다, 따집니다,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의 결과 이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그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와 감정과 그리고 의지, 결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동,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많은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랑은 눈물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새 계명을 이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자리에 다 모으셔서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하다 집안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일을 종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 집주인에게 속한 종들이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셨던 그 장소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집을 빌려서 거기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종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먼지가 그저 가득 차 있는 그 환경에서 밖에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 시간에 만찬을 가지기 위해서 자리에 다 모였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군가 좀 나와서 이 발을 우리에게 좀 발을 씻겨주는 봉사를 감당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건 그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일, 가장 낮은 일,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생략한 채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가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배야에다가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문턱까지 와서 우리는 그곳에서 고민을 합니다. 상식으로 그 사랑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상식인가?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멈춥니다. 이 이상 더하면 내가 손해다. 그래서 거기서 끝을 내버립니다. 사랑의 문턱까지 와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이 사랑의 반대급부로 내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섬겼고 양보를 했고 내가 침묵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과연 알아나 줄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계산을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손해다.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합리성을 거기다가 도입을 해서 그것으로 결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열이면 열 다 우리는 그곳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논리가 필요합니다. 상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상식이 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큰 도전, 큰 고민이 뭐냐면 교회의 상식이 안 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데 상식만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식이 좀 초월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상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해서 이 상식을 한번 뛰어넘어 보자. 상식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초월되는 결정을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식 안에서 뱅뱅 돌면서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상식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그걸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타산, 계산, 이것에서 내게 돌아올 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는 이걸 안 하겠다, 안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그 계산을 내려놓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필요성을 다 느끼지만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누가 고마워하고 누가 칭찬을 해줄 것이고 이걸 함으로써 내가 무슨 인정을 받고 보상을 얻을 것인가? 그 계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이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늘 영역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나머지는 당신이 좀 알아서 책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내가 다 해야 하냐? 그 말싸움 좀 내려놓고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조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논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체면 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100번이면 100번 우리는 포기할 뿐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 없이는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섬김 없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일이 필요한 것을 알고 누가 좀 이 일을 나서서 해줬으면 하는 요구도 있고 우리 마음에 소원도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건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팽팽한 견제와 긴장 속에서 서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생활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먼저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함께 가지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